친구들, 안녕! 네, 오늘 교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은 새로운 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인 고백 기도를 할게요. 고백 기도가 뭐냐 하면은, 제타시오, 제타시오, 이 한 그런 기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사 때마다 하는 우리가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그리고 하느님께 사랑의 은총, 자비의 은총 베풀어 달라는 의미에서 바치는 기도인 고백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호경을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어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12가지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고백인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와 두 번째 고백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에 대해 배웠죠. 첫 번째 고백에서 우리는 성부 하느님께서는 어디든 항상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 배웠어요.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또 했죠. 우리 인간은 하느님과 닮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세상의 피조물들을 돌볼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원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자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믿고 있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잠깐 배웠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이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세상 피조물들과 우리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을 통해 말을 걸어 오시는데 이것이 하느님의 부름이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으니 우리는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드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이제 오늘 교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주 교리 때 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옆에 두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하신 주요 활동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부활까지 우린 볼 거예요. 세 번째 고백.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태어나심을 믿나이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손을 모으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 왼쪽은 천사, 그리고 오른쪽은 마리아, 즉 성모님. 천사가 마리아께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표현한 그림인 것 같아요. 성모님의 뱃속에 생겨난 아기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이번 세 번째 고백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질문 28에서 30. 마리아는 누구인가요? 나자렛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요셉은 무슨 일을 했나요? 이 질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거 알아보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즉 성모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셨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질문 30으로 넘어가서 요셉 성인은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질문 29가 설명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질문 28의 굵은 글씨 먼저 볼게요. 마리아는 나자렛에서 살던 젊은 처녀였어요. 바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우리는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 사건은 인류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다음 30 갈게요. 요셉은 마리아의 약혼자였어요.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던 의로운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약혼자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요셉은 너무나 놀라서 마리아와 헤어질 수도 있었지만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천사의 말에 따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였어요. 성모님, 즉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한 젊은 처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요.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결혼도 하기 전인 젊은 처녀의 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이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너가 임신할 아이는 요셉의 아이, 즉 인간의 아이가 아닌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성령께서 마리아 너와 함께 하시어 아이가 잉태되었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마리아는 이 말에 화들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한 뒤에 마리아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질문 29 굵은 글씨에 나와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가 세 번째 복음인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나와요. 이렇게 아주 깊은 믿음을 가진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직접 보셨고 예수님의 말씀도 잘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옆에서 예수님을 지키는 등 예수님과 한평생을 함께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리아를 성모님 또는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삼위일체 하느님 다음으로 성인들 중에 최고로 공경하는 그런 분으로 모시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과 같이 신으로는 보고 있지 않아요. 이따가 교리 후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잠깐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하느님을 흠숭한다고 말하는데 성모님과 다른 성인들은 공경한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성모님은 우리 성인들 중에 가장 공경하는 분으로 모시고 있어요. 질문 30.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한 나자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던 목수였어요.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까지도 했지만 어느 날 밤 꿈에 천사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와서 아까 성모님께 가브리엘이 찾아갔던 것과 같이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을 통한 하느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잠에서 깨고 나서 그랬구나 하면서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게 돼요. 왜냐하면 요셉 역시 아주 깊은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첫 번째 복음인
마테오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나와요.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키워주신 요셉 역시 성인으로 공경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키워주신 요셉 역시 성인으로 공경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질문 29, 나자렛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얘기하면은, 나자렛에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젊은 처녀와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가 살고 있었는데, 이 둘은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한 임신, 예수님을 임신하시게 되시고, 그리고 이 소식을 요셉이 알게 되자 둘 모두에게 천사가 찾아오면서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모님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믿음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모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깊은 믿음을 보여주셨고, 요셉 역시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고 성모님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다 하느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질문 31. 베들레헴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라는 말과 같아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살던 나라인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어느 날 로마라는 나라 안에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를 인구조사라고 해요. 당시에 인구조사는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요셉 성인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으시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요셉 성인은 성모님과 함께 뱃속에 예수님을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 성인은 만삭이라고 하죠. 뱃속에 아기가 다 자라서 엄마의 배가 볼록하게 나온 때인 성모님을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세요.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작은 시골 마을인 베들레헴은 인구조사를 위해서 온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숙소에는 자리가 하나도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외양간이라고 하는 말과 가축이 쉴 수 있는 곳에 어쩔 수 없이 동물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곳보다도 추하고 어두운 이 외양간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귀한 분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지만 큰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외양간으로 찾아간 목동들도 있었어요. 영상 같이 보면서 얘기할게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찾아간 동방의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동방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주 뛰어난 지혜를 지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느 날 커다란 별을 보고 유다의 왕 헤로데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유다인들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요. 헤로데는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또다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어떤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박사들한테 가서 당신들이 먼저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경배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보내줬어요. 하지만 헤로데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 죽일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이를 알 리가 없는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경배를 하고 선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헤로데를 찾아가려고 했지만 천사가 또 나타나서 너희들 헤로데한테 가지 말아라 라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헤로데에게 가지 않고 다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갔지요. 그때에 맞춰서 천사는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자렛 말고 옆나라 이집트로 피신해라. 돌아올 때가 되면은 내가 다시 알려주겠다 라고 말을 해주면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과 함께 그 즉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집트로 잠시 가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헤로데 왕이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의 가족은 다시 나자렛으로 돌아와 살게 되었어요. 그림을 넘기고 왼쪽에 있는 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의 그때 글이에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읽어보시면 되고, 그 옆에 그림들이 있어요. 우리 교재 61쪽부터 63쪽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받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중요한 순간들을 간단한 그림과 함께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다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알면 더 좋을 것들을 한번 몇 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오신 것, 61쪽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 제자로 삼으신 것,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이때 부르신 제자가 베드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여주신 것, 61쪽 아래에 있는 그림. 그 다음 넘겨서, 그 다음에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착하고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그리고 당시에 어리다고 무시하던 어린이들을 존중해 주시면서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한 산상설교 밑에 있는 그림. 옆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 즉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먼저 하실 일들을 다 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일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과는 달리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가진 힘을 이렇게 질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세 번째 고백이 끝! 네 번째 고백.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음을 믿나이다. 그림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옷을 벗고 천 하나만 걸치셨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쓰고 계시는데 그게 가시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고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는 이렇게 화를 내며 뭐라고 말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게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고 팔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놀라거나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이렇게 기대에 쓰러져 있는 분도 있어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가장 나쁜 죄를 지은 죄인이 받는 사형 방식인 십자가의 형이 결정되는 순간을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옆에 있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바로 질문 32에 나올 사람인 본시오 빌라도예요. 질문 32. 본시오 빌라도는 누구예요? 본시오 빌라도는 아래 굵은 글씨에 나온 것처럼 로마 제국의 총독이에요. 총독은 제국이라는 아주 큰 나라에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을 직접 다 다스릴 수가 없어서 누군가를 보내서 대신 다스리도록 보낸 사람들이에요. 본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총독이었어요. 빌라도는 당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을 벌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냥 내버려둔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질문 33.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굵은 글씨 먼저 볼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고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고발했어요. 또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반대하여 사람들을 선동했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려 했다고 고발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했어요.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은 대부분 당시 유다에서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최고의회라는 조직의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사제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 그리고 바리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죄인 신성모독, 그 밑에 노란 부분 나오면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죄라고 나오죠.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 즉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말하시진 않고 너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죄를 빌라도가 받아주지 않자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려 하는 반란군의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모함했어요. 즉 예수님은 총독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본시오 빌라도와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한 최고의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사이들의 나쁜 마음 때문에 고발당하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받으시게 된 거예요. 질문 34. 예수님은 왜 묵묵히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자, 질문 밑에 굵은 글씨를 읽기 전에 신부님이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던 어떤 말이 있어요. 자, 하느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아, 맞아요. 굵은 글씨 볼게요.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상대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힘으로 강제로 따르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그냥 그저 믿고 따르며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까지 당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할 어떤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아담에서부터 짊어져 온 원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런 죽음의 고통을, 아주 큰 고통을 견디신 거예요. 이 중간 부분에 나와 있듯이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을라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죠. 맨 끝에 보면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정답이에요. 질문 35.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실 때 그분 곁에는 아무도 없었나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어머니셨던 성모 마리아, 그리고 몇몇 여인들, 그리고 12제자 중에 한 명, 굵은 글씨 밑에 보이죠? 요한만이 남아 있었어요. 나머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 특히 12제자들 중에 11명은 어디 갔을까?
이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도망가거나 가까이서 안 보고 예수님을 그냥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기만 했어요. 자기들은 잡혀갈까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 중에는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던 제자인 베드로도 있었어요. 옆에 그림은 오랫동안 보면 마음들이 좀 아플지 모르니까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성체성사를 세우신 예수님,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도 보이죠? 그리고 올리브산에서 근심 중에 기도하시고 배반을 당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또 증언하는 베드로 나오죠. 매질 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밑에 밥과 릴리가 아주 슬퍼하고 있죠. 신부님도 이 그림을 보니까 좀 슬프네요. 질문 36.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나요? 붉은 글씨가 있죠. 네, 정말로 돌아가셨어요. 밑에 있는 그림은 예수님의 무덤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림 위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설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파스카 축제 전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어요. 한 줄 띄고 나중에 읽고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채찍질로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셨는지 확인하려고 그분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보았는데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이렇게 그분은 숨을 거두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시신을 내린 후 깨끗하게 닦아 암압으로 감싼 다음, 그러니까 깨끗한 천으로 감싼 다음에 바위를 깎아 만든 새 무덤에 모셨어요. 그리고 무덤 그림에도 보듯이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림 중간에 있는 글씨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즉 3일째 되는 날에 일어난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알아볼게요. 5번째 고백. 저승에 가시어 사한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을 믿나이다. 네, 이 그림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이들 가운데 계셨지만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아버지 하느님과 함께 살아 계십니다. 라고 되어 있죠. 질문 37, 38. 우리는 왜 부활절을 기념하나요? 그리고 부활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먼저 37의 굵은 글씨를 보도록 할게요. 네. 예수님을 사랑하던 이들은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무덤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곳에 온 여인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이에요. 예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네. 바로 아래 노란 부분의 왼쪽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직접 본 증인들. 예수님의 부활은 전설처럼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증인들은 여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안식일이 지난 주간 첫날에 예수님을 모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만약에 부활 사건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다교에서는 당시 남성만이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 중에 하나는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체험한 사람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향기름을 발라드리려고 했던 이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빈 무덤을 본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은 치워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남녀 차별이 심했던 시대라서
여성의 증언이 효과가 없었다고 해요. 아쉽죠. 요즘 같은 때는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믿기 힘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들도 확인했어요. 넘겨서 질문 38. 부활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 부활하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분명히 죽었는데 하느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어 되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부활하다라는 말 한자인데요. 부활은 다시라고 하는 또는 돌아오다라는 뜻을 지닌 부와 살다라는 뜻을 지닌 활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다시 살다 또는 살아있는 상태로 돌아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밥도 먹으면서 그리고 자신의 손에 구멍난 손과 발은 제가 못 보여드려요. 이 옆구리도 한번 넣어보라고 손을 넣어보라고도 하셨어요. 이렇게 부활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생겨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이고 성탄절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중요한 날이에요. 다만 우리가 매년 부활을 일요일인 주일에만 지내기 때문에 언제든 쉬는 날인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덜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을 성자이신 하느님이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천주교 신앙도 없었고 그리고 신부님도 신부가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질문 39. 부활의 기쁜 소식은 어떻게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나요? 굵은 글씨를 읽기 전에 먼저 이 아래의 그림을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계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사람은 라쁘니! 라고 하며 예수님을 부르죠. 이 라쁘니라는 말은 스승님,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들과 12제자들을 제외하고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 마리아 막달레나였어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나와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며 하느님의 아들로 믿음으로써 그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마음에 이렇게 심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그렇게 믿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주일 미사 때마다 바치고 있어요. 질문 40. 우리도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네, 얻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니까요. 아래 노란 부분에 따옴표의 말을 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다시 만난다는 걸까요? 중간에 글씨 볼게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어 누군가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이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느님은 죽음 후에도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그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만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오늘 교리 부분도 끝이지만 기도에 관해 알아봐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질문 142.
하느님을 흠숭한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207쪽이에요. 흠숭 무슨 뜻일까? 이것도 역시 한자어예요. 먼저 흠은 공경하다, 그리고 숭은 높이다, 높게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공경한다, 더 공경한다, 가장 공경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경은 아까 얘기했듯이 성인들과 성모님을 공경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경하는 성인들보다 더 공경한다는, 가장 높이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느님만을 흠숭하고 하느님을 믿어요. 네, 하느님만 믿는 것이고 하느님 외에 다른 성인이나 성모님을 흠숭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성인들을 흠숭한다고 하면은 그 성인들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밑에 그림 보면은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를 통해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이렇게 십자가 모양 안에 있는 동그라미, 하얗게 있는 동그라미가 성체를 딱 끼워 놓은 거예요. 조용히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성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성체조배라고 해요. 질문 143. 하느님은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하느님은 하나도 빼먹지 않고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라고 굵은 글씨에 써 있죠. 네. 하느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신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었어요.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고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하느님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질문 144. 원하지 않을 때에도 꼭 기도해야 하나요? 자, 생각을 먼저 해봐요. 하느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우리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착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죽음의 아픔과 무서움도 이겨내셨듯이 이런 예수님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언제든지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신부님이 말해준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기도들 말고 하느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말을 거는 다 기도가 된다고 했죠.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런 기도가 나만을 위한 것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좋은 기도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옆쪽에 질문 143 아랫부분에 오른쪽에 따옴표 모양이 있어요. 그 밑에 딱 보면은 사진이 있는데 C.S. 루이스라는 할아버지인데요. 그분의 말을 잠깐 볼게요. 만약 하느님이 제가 바친 어리석은 기도까지도 모두 다 들어주셨다면 저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분의 말씀처럼 하느님은 우리의 착한 마음으로 바친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이것을 명심하세요. 질문 145.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를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자세가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자세로든 기도할 수 있지만 먼저 하느님을 향한 내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느님을 생각하고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느님께 기도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들면은 뭐 춤을 추다가도 그리고 막 이렇게 놀다가도 기도할 수는 있지만 기도할 때는 하느님을 생각하니까 제일 이쁜 자세로 하면 좋겠죠. 네. 이런 그 기도에 대한 자세들이 옆에 있는 그림에 나와요. 네.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1조에 있는 허예준이란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일조 허예준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가 썼는지가 궁금해요. 네, 질문 고마워요. 첫 질문이에요, 첫 질문.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가 썼을까? 제자가들이 썼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학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신부님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절대. 소현준 루엘리노 학사님 어디 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자기소개할게요. 네, 저는 소현준 루엘리노 신학생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별명은 짱구입니다. 눈썹이 진해가지고 짱구 학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될 것. 네, 아직 저도 별명이 없는데 우리 예준이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학사님이 공부해갖고 오신 거 얘기해 주세요. 네, 예준이가 궁금해하는 질문의 답부터 이야기해주자면 그렇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가 쓴 것이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 4대 복음서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테오 복음, 마르코 복음, 루카 복음, 요한 복음, 이렇게 4대 복음서인데요. 이 중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는 마테오와 요한이에요. 마르코와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의 증언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생기게 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 공동체의 마르코와 루카 사도가 성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볼까요? 그렇다면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일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종이에 적은 것은 사람이 맞아요. 하지만 그 성경을 쓰게끔 영감을 준 분은 하느님, 성령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다면 빨래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빨래. 집에서 부모님이 빨래를 해주시죠? 사실 빨래를 하는 것은 세탁기인데 우리는 부모님이 빨래를 해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종이에 성경을 적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그것을 적게끔 이끌어 주신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감을 불러주시고 제자들이 도구가 돼서 성경을 쓴 것이죠. 네, 학사님이 그렇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신부님은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 쓰여진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라서 하지만 우리 삼위일체 하느님의 범위로 넓게 보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쓴 사람들도 결국에 하느님의 제자이고 자녀였다라고 하면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자리를 잠깐 옮겨서 아까 기도하는 방법에서 그 기도한 자세들이 있었잖아요. 자, 짠. 여기는 우리 지하 소성전이에요. 자, 네.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학사님이 알려줄 거예요. 네. 먼저 일어서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까지 할 거예요. 일어서서 기도하는 거는 여기 두 손을 모아 기도해 보세요까지. 학사님 일어서서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해 보세요. 네, 손가락을 모으셔야 되는데 안 모아지고 있어요. 네. 아직 학사님이 손을 자전거 타다가 다쳐갖고 지금 손이 잘 안 모아져요. 네. 이해해 주시고 네. 두 손을 모아 딱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자세. 손이 다쳐갖고 잘 안 모아지고 있죠. 잘 모으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엄지손가락 있는 부분은 어디다 붙여야 돼요? 기도손 할 때. 네,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무릎을 꿇는다. 짠.
이렇게 해서 이쁘게 일자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학사님이 손에 붕대를 감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니까. 네, 잘했어요. 어떤 자세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예쁜 자세는 이렇게 무릎을 꿇거나 아까 앉아서 한 자세나 서서 기도선 이쁘게 하고 있는 자세가 제일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번 주 미션, 이번 주 미션은 유켓 61쪽에서 63쪽까지 보면은 예수님, 사람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모습 있죠. 이 중에서 1조는 여기 61쪽, 그리고 2조는 62쪽, 그리고 3조는 63쪽. 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골라서 필요하다면은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여기 밑에 써 있어요. 그 주변을 한번 읽어보고 왜 이 장면이 인상 깊었는지 골라서 이 이유를 말해주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네, 이제 마침 기도로 우리 사도신경 함께 갖추면서 오늘 교리를 마칠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 다음 주에 봐요.